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한 이세벨의 계략은요, 그 성읍 지도자들의 조력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실현이 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끌어내고 그가 하나님과 또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증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이세벨의 계략이고 또 거짓 증언입니다. 결국 나봇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한 죄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꾸민 대로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합과 또 이세벨의 악행을 하나님은 가만두고 보시지 않고 그에게 철저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한 자는 진 밖으로 끌어내서 저주의 말을 들은 자들이 그 머리에 안수한 후에 돌로 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행한 그 모습은요, 다 말씀에 기록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시행을 하죠. 그러나 율법의 정신은 그 안에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고, 율법을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하는지, 그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 율법이 행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뭡니까? 율법의 정신은요,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가지고 지금 이 율법을 소유한 자들은요, 율법을 그저 정죄의 도구로 쓰고 있는 겁니다. 또 자신의 이익을 차지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사랑을 용서하고 또 공의를 실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인데, 이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고 인간의 뜻만 꽉 들어차 있는 개인과 공동체에는 율법조차도 이것은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 지식이 많다고 사랑이 많은 게 아닙니다. 내가 지식이 많다고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 있고요. 그 안에 지식만 가득 차고 오히려 그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 공동체가 율법만,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하고 또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없으면 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가득 찬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정보를 아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과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지식이 진정한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면 지금 이렇게 이세벨의 한마디 때문에 막 이 한 사람을 죽이는 것에 전혀 거리낌 없이 이 사회가 규합하는 이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음모는요, 결국 말씀대로 행해지는 것 같은 겉모습은 있지만 결국 하나님 보실 때에는 율법을 어기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 보실 때 거짓 증언이 있죠. 그리고 살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십계명에서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막 노력을 하면서도요,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이 없으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면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이 인간의 뜻대로 육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요,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성의 모든 장로들과 귀족들은요, 이세벨의 한마디에 꼼짝을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거기에 따릅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자신들의 생사를 권력자에게 두고 있으며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사람 눈치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 눈치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결국 이세벨이 악한 계략을 꾸미고 음모를 꾸미고 그것을 실현하지만 이세벨 혼자의 잘못이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 전체의 부패를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고요, 아합과 이세벨에게 멸문지화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세벨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하더라도요, 그 이세벨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방관하고 있었던 아합도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시고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똑같이 책임을 물으시고 오히려 더 큰 형벌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엘리야의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의외의 사건이 발생하죠. 그것은 바로 아합이 회개하는 사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합이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이 회개를 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에는 그 저주를 내리지 않고 그 후대로 넘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러니까요, 오늘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하나님이 아합을 좀 즉시 심판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아합에게 확실하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철회하시고 회개하는 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삶의 판단과 결정들과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과는 너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더 절감하게 됩니다. 감정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을 수 있을까?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 마음은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악한 영이 부어주는 마음이에요. 아합조차도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회개를 인정해 주신다. 아합은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든 우리가 어떤 실수와 잘못과 허물이 있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우리에게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내 감정을 넘어서 내 계산을 아득히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것을 내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저 그 안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사랑 안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성령님이 계속해서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야, 너 같은 게 무슨 그 은혜를 받겠냐 하면서 한쪽에서 원수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시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그 사랑 안으로 달려가 뛰어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하늘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지금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